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씩 중대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흉악범들의 이름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알아서도 필요가 없을 그 흉악범의 이름들은 왜 자꾸 잔상으로 남는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탈옥범 하면 누구, 또 연쇄살인범 하면 누구, 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누구 하며 참 그 이름값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들의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그 어떤 인생도 이 땅에 내어놓을 때 그 이름값을 기대하지 않고 이름값을 내어놓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잘 살 수 있기를, 그런 바람들이 다 담겨져 있겠지요. 잠언 16장 31절에 성경은 이르기를 백발은 그 영화로움인데 그 백발의 영화로움은 의의 길에서 갖춰지고 얻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백발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이름값의 인생은 그 인생의 길에서 매 순간 포기하거나 엎어지거나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의로운 쪽을 택했던 길을 걸어온 끝에 얻어지는 게 이 백발의 영화로움이라는 거죠. 속된 말로 이런 말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값 하는 인생은 한순간에 이름이 좋아서 그가 출신 성분이 좋아서 그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의 삶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름값한 인생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글을 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사도 베드로, 우리가 아는 주님의 제자 그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이어받은, 베드로로부터 신앙의 큰 감동과 교훈을 얻었던 그 후세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베드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금방 잠언의 말씀을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이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살아야겠다 하야 그의 이름으로 쓴 편지요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가치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길 때 더 큰 감동이 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오늘 설교 제목의 아가페토스의 회복,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노라의 마지막 10번째 이 제목이 바로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 그대로의 원어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좌절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비관하였고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 실패 끝에 그는 갈릴리 호숫가 자기 고향 땅에 숨어들어서 숨죽이며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저주했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믿으세요. 절대로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내 칼 한 자루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춤을 췄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의 이런 표현을 좀 속어이긴 하지만 좀 직접적으로 그의 심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의 똘마니 같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늘 자기를 따랐던 형님 따랐던 그 수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앉아야지 라고 작당질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인 양,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물리만 뵙고 자기 그 배포만 믿고 있다가 그냥 곤두박질하고 박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숨어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주보에 이 간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7가지 예수님의 물으신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7주간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겪고 갈릴리에 숨어 들어간 베드로에게 던지신 3번의 질문이잖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차마 사랑한다고 하는 자격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실패자,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망가진 인생, 그것이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짓궂은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후학들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이 한마디로 평가하는 겁니다. 아가페토스, 주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실패자였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자격조차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이 베드로를 추억하며 기억하기를 그는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는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중에 주님을 부인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을 하는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을 입에 담고, 결코 할 수 없는 마음의 미움을 품고, 결코 할 수 없는 싸움박질을 하고, 결코 할 수 없는 탐욕을 부리고, 정말 우리가 아가페토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온 거 맞나요?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로 인생을 추악하고 실패하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요? 거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런 우리들 인생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는 차마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언행심사가 일치하지 못하고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속으로 생각하는 시커먼 의도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다르고 교회 밖에서 다르고, 오죽하면 요즘 젊은 애들한테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은 절대 선을 보지 말라는 말이 유행이래요. 왜? 교회 안에서 예쁜 모습만 보는 게 목사들이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추악한 모습을 하나도 모른 채 선을 목사님이 해주면 절대로 만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성도 여러분에게만 해당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에게도죠. 우리가 지금 예배복장 간소화를 이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9월달부터 다시 가운을 입겠습니다만, 가운을 입을 때는 거룩한 척, 뒤에 가서는 아닌 모습이 대부분인 것이 제 자신이고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한계들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과연 아가페토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기억하며 이 믿음 생활을 우리도 하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은, 베드로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받으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회복되었음을
저들이 먼저 알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추악한 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조차 고백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이지만, 그렇게 실망스럽고 자책감도 들고 괴리감도 들고 절망스러운 베드로도 아가페토스,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회복되었다 하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되찾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또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아가페토스,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아가페토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조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베드로를 기억하는 자들이 베드로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저를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을 회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함께 깨닫고 우리의 영이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이 베드로의 회복,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배당에 거하는 시간이 더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예배당에 거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사랑은 메말라져 가고 비난과 비판은 늘어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 없었어요, 내게. 하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로서 섬기던 세월들이 늘어나면, 그 정도까지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좀 더 풍성해야 되는 게 이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전에는 세상 말로 밴댕이 송할 때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참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붙어보자고 했던 게 우리였다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괜찮아 그 정도는 흔적도 없이 품어볼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조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자로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아가페토스,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 정도는 다 품어줄 수 있고, 그 정도는 다 눈 감아줄 수 있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해줄 수 있고, 그 정도는 다 위로와 용서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가는 자, 아가페토스의 회복이 이 아침부터 우리 성도들, 적어도 이 조암재단에서 예배하며 머무는 자들인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결로
11절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풍성함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11절은 계속 설명하는 게 너희의 영을 계속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놈이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긁고 상처내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자로 회복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베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혈기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일체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데 열중했던 사람이고 조그만 모욕도 당하기를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날쳤던 사람이고 나는하며 혈기를 부렸던 자죠. 그렇던 육체의 정욕에 휩싸였던 그가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 사랑,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거 처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오스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살라. 이 말씀을 주님은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에게 질문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못 살게 굴어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의 영이 결박당하고 우리의 영이 위축당하면 우리가 뭘 못하냐? 하나님의 본성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성이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사랑 말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의 본성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느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위축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위축되고 소멸시키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너희의 영을 거슬러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할 때, 우리의 영이 살 때 우리의 생명의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까? 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늘 기억하며 살 때 썩어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질 육신의 정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늘 소망은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열망이 메말라 갈수록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은 영 외에는 깨달을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영 외에는 반응할 수 없고, 누구도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점점 소멸돼 가고 육신만 점점 커져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인 사랑은 소멸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1절에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아, 니들 이름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면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영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왜? 나그네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집 떠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왜 나그네입니까? 집이 다 있는데. 아니죠. 본향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로 사랑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하늘 소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고
뜨겁게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이 비밀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잊어먹지 마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저미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 소망은 하늘에 있네. 그리운 얼굴들, 그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픈 이름들. 우리가 나그네라는 인생을 잊어먹은 채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 같은 생각으로 사니까 육신의 정령만 커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령만 커지니까 그 육신의 정령이 우리의 영을 거슬러 싸우니 우리 영이 점점 위축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세요. 때로 이 땅에서 견디기 어렵고 버티기 힘든 순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왜? 주와 함께 거하는 나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실 보고픈 이름들, 그리운 사람들, 그 얼굴에 있는 하늘 소망에 나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 내 육신의 정력이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차고 오르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어떤 이도 품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함의 식구들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영이 사는 자가 되셔서 육신의 정력을 절제하고 그 크신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날들이 기쁨과 감사와 날마다 감격이 되고 항상 복이 되는 하루 한날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12절 말씀은 너희가 선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악독한 말로 비방하고 너희를 욕되게 하고 너희를 모욕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조차도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주님이 정말 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진짜 있어서 이랬구나라고 우리의 선한 일로 악독한 말로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함이니 선한 일을 좀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기쁨과 감동으로 내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축복과 기쁨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선한 일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게 카론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론 엘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카론은 말 그대로 beautiful, 아름답고 참 보기 좋고 wonderful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엘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은 그냥 선한 일, 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엘곤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안반이 있어요. 이거는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바위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망치 하나 하고 정 하나를 들고 조금씩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두들겨서 깨질까봐 조금씩 두들겨가지고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모든 것을 엘곤,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됐다 하고 던져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힘든 날, 아픈 날, 곤고한 날,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내 삶의 두 손에 망치와 정을 들고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조각품을 완성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주목해 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 말씀을 부여받은 그날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주님이 명령하신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는 날이야. 내가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 그런 날들이 쌓여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람들이, 그 후학들이, 그 베드로로부터 신앙의 증거를 들었던 이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만큼 심정이 무너진 날도 망치와 정을 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각들을 새겨나가는데 쉼이 없고 신실하며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가페토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어머니들처럼 내 몸은 부서져도 아이를 젖먹이고, 내 몸은 부서져도 아이를 위하여 밥상을 차렸던 어머니처럼, 창세기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미쳤나, 정신이 잘못됐나, 뭘 잘못 먹었나, 저 사람 하면 엄청난 모욕적인 비방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엄청난 비방의 말들을 노아를 향해서 쏟아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루를 견뎌냅니다. 왜?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에 대해서 폄하하더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라고 불려진 이 직임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직임을, 집사라 불려지는 이 직임을, 장로라 불려지는 이 직임을, 권사라 불려지는 이 역할을, 목사라 불려지는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어도 오늘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목사가 돼갖고 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아이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봉사, 주님이 맡기신 내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몸이 아파도 마음이 낙심이 돼도 누군가 나의 말도 안 되는 비방의 말을 쏟아내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기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세월들이 선한 일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그때에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이 삶이 아가페토스, 주의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내 주님의 우편에 앉아보지 못했어요.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해서 교황의 자리를 바틴간 궁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보좌를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 붙들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의 주님 부탁하신 날의 삶을 살았던 생애를 선한 일이라고 후대는 부르고 있고, 그런 인생을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함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젊은 날 그래도 한때 사업하느라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젊은 날 그래도 한때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뭔가 위치에 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이 돼서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선한 일은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은 참아내고 용서하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은 네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작은 자, 비록 이름나는 인생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성공한 또 뭐 엄청난 부를, 엄청난 지식을 쌓은 자 우리 아니지만,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날, 이 한 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날,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맡겨진 이 한 날, 내게 주신 엄마라고 하는 직임, 아빠라고 하는 직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직임, 교회에서 맡겨진 이 직임을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눈물로 감당하고 인내로 살아냈던 내 세월들이 선한 일, 아름답고 복된 빛나는 일이 돼서 주님이 사랑하기에 합당한 아가페토스의 삶을 이루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 살아왔던 삶, 이 땅에서 참 많이 곤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자식들 길러내고 오늘 75년 된 우리 조함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예배드리고 주여 함께 불렀던 우리들의 세월들이 있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선한 일에 합당한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아니 내 사랑을 받으라 하시는 주의 아가페토스의 회복이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오늘도 또 내일도 선한 일 감당하는 자로서 자리매김하고 하늘 소망을 열망하면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함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날이 갈수록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사랑받는 자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회복된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우리 조함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